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어두웠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아 탄생이라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두운 역사를 뚫고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신 그 신실하심을 첫날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서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해야 하는 그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마리아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이제 메시아인 예수님이 탄생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호적 등록이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당시 통치자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지역에 호적 등록을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임신해서 만삭이 된 마리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약혼했고 이제 남편이 될 요셉의 고향을 쫓아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만삭의 몸으로 여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이 만삭의 몸으로 여행을 하다가 혹여라도 산통이라도 오게 되면 어디서 출산을 해야 될지 너무 많은 위험 변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행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마리아에게 하는 쉽지 않은 한 가지 과제였을 것입니다. 아이가 잉태되는 것을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하였는데 막상 우리가 순종한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위기나 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순종의 열매는 축복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막상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나의 형편과 인도하심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마도 못한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 또 다른 씨름을 내 안에서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어쩌면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만삭의 몸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호적 등록을 명하십니까? 또 호적 등록을 하러 가는 상황에서 혹여라도 산통이 와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어디서 낳아야 됩니까? 아마 마리아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발 이 여정이 끝날 때까지는 아이를 낳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리아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고 마리아는 여정 중에 산통을 겪게 되고 이제 아이를 출산할 방을 찾아야 될 형편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호적 등록을 위해서 고향을 찾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가족이 머물 방 하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길거리 상에서 출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 마국간 창고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여정이 결코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한 것이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부였었는데 전도사 신분으로 사역을 하였는데 참 사역도 바쁘고 많고 또 이제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시간도 부족했고 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들이 있다 보니 아내랑 함께할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결혼하는 그 주간에도 공동체 수련회가 잡혀서 지방으로 수련회 일정을 다녀오다 보니까 결혼 바로 전날까지도 이제 수련회 사역을 돕고 섬기느라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많이 쫓기고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그보다 더 바쁜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참 지금 바쁠 때죠. 그리고 이제 결혼 후에 아이가 생기질 않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9년 만에 정말 선물같이 아이를 이렇게 잉태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또 그때도 참 바쁠 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산하는 그 수술 날짜에 또 3박 4일 프로그램 일정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 목사님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또 부탁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중요하지 않냐. 저도 설득이 됐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막 짜증도 올라오고 왜 하필 이때 이 사역이 1년에 2번 있는 이 사역이 왜 이때 걸렸을까.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들이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출산 당일에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아이가 나오는 것을 볼 수는 있었지만 그 출산하는 날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에도 제 마음에 불평이 있었고 또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 상황에서 출산할 장소마저 구하지 못한 이 마리아의 마음과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아이를 출산하고 낳는 것도 그닥 기쁨이라고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남편의 혈통이 섞여 있는 아이도 아니고 그리고 남편과 마리아 본인이 믿음으로 감내하고 있지만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기에 어느 순간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면 어떤 불평, 어떤 불만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형편에 아이를 낳을 방법이 없는 이 마리아의 상황, 이것은 또 다른 원망과 더 나아가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도 증폭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리아의 형편을 아시는지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하고 응원하고자 하는 작은 퍼포먼스를 하나 준비해 주십니다. 그것이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고 있는 땅 근처에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주변에 있는 목동들에게 알려줘서 이 소식을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게 해주므로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내가 출산한 이 상황이 구속사적 입장에서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사건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러저러한 말씀과 상황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지역 들판에 살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비춰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사건을 마리아 주변에 있는 목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이 소식을 보고 듣고 마리아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해주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1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서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형편을 아시고 이 마리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고 오늘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란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저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가 오늘 이 마리아에게 주셨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너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알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약속을 붙잡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통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목회 여정 가운데 참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고 또 몸부림을 치는데 드러나는 결과는 오히려 좀 공동체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또 시간이 좀 더 흐르니 리더십들마저 내게서 등을 돌리고 서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적으로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하려고 열심을 내었었는데 이것이 이 성도들의 마음, 청년들의 마음마저 어렵게 하고 또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 이러려고 목회한 것은 아닌데 또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렸던 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들이 자꾸 마음에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나만 공동체에 없으면 오히려 좀 더 편안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만 공동체를 옮기면 떠나간 청년들도 좀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마저 드니까 참 이 목회자로서 이 공동체를 담당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한 주 한 주 단위에 서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제게는 참 힘든 씨름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돌아선 리더십들과 매주에 한 번씩 만나서 회의하는 시간은 이거는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 생각과 고민들로 이제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제게 믿음을 다시 한번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작은 만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병원 신방을 새벽 기도가 마치고 아침 식사하기 전에 마치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한 청년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청년하고 제가 이렇게 통성명을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얼굴을 기억하는 것은
예배 때마다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항상 예배 10분 2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아주 참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또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 싶어서 이제 말을 처음으로 걸어보고 그리고 근처에 국밥집에서 식사 한 그릇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삶의 간증을 들으면서 얘기가 이렇습니다. 하영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 목사님 통해서 참 많은 말씀과 위로의 도전을 받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에서 근무를 하는 아주 능력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게 되고 참 마음에 너무너무 아팠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근무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 교회 성전에 와도 고향에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새롭게 구하던 중에 우리 교회를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나가서 훌륭하게 목회하고 계시는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교회로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서 그곳에 이제 등록을 해야겠다 생각한 것이 한 두세 달 정도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예배 시간을 놓쳐서 집 근처에 있는 이 우리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 예배 시간에 찬양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려는구나 하는 기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사님을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예배를 다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이 공동체에 내가 등록을 하고 열심히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그냥 별것 아닌 어떤 격려 또 어떤 간증으로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제 마음에 믿음과 용기를 주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사람의 말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서고나 계속 기도를 멈추지 마라. 또 서고나 너의 이 예배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너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거야. 이 마음으로 응원하는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기고 또 다시 기도할 힘이 생기고 또 다시 말씀 들고 나아갈 어떤 새 마음들이 부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또 새 말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그의 인생에 다가가서 오늘 펼쳐진 이 해석되지 않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리고 네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목동들을 보내서 마리아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것은 기쁘고 놀라운 사건이란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여 줄 거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 말씀을 선포해 주면서 이 마리아의 그 믿음과 이 마음들을 막 응원해 주십니다. 물론 마리아가 거룩한 여인이고 또 우리가 성자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도 인간이라면 그리고 그도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의 안에도 똑같은 원망, 불평,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불신과 의심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방 하나 구하지 못하는 남편 요셉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피가 안 섞여서 저럴 수도 있겠다. 자기가 잉태한 자녀라도 이렇게 방을 구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남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낳은 아이도 아닌데 배가 불러온 약혼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마당에 방을 구해보려 하고 다른 데를 열심히 찾아보는데 아이를 낳을 방 하나 생기지 않는 걸 보면서 정말 저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맞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어야 될까? 라는 생각들도 그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응원하기 위해 작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얘기해 줍니다. 이것은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 사건이고 이 땅에는 평강이 임할 사건입니다. 오늘 이 아이의 탄생은 이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될 굿 뉴스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해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마리아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마리아는 이 말씀을 허투루 듣거나 그냥 우연의 사건으로 듣지 않고 곰곰이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곰곰이 그 말씀을 생각했다, 되새겼다, 마음에 간직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에게 준 약속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이 상황을 축복하고 블레싱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갔다. 이게 오늘 마리아가 경험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타이틀로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입양해서 양자로 삼을 만큼 거룩한 성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목사님의 일기나 간증이나 설교를 살펴보면 그 목사님의 여정에 어떤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사랑의 스토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치열한 전쟁 같은 여정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고백을 보면 하루하루 그 마음 가운데 불신으로 또 두려움으로 미움으로 찾아왔던 원수 마귀들을 대적하며 매일매일의 삶에 끊임없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나갔던 삶의 흔적들을 우리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찬송가 541장 가사로 알려진 이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이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의 작사자가 손영원 목사님이십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얽매가며
인감의 힘 얼마 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을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그 힘든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순종하며 세상이 할 수 없는 이 사랑, 양자로 입양함의 자녀를 삼았지만 그 순종의 결과 그의 인생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마음속의 전쟁, 외적 전쟁, 또 우상 숭배를 향한 피 흘리는 싸움의 전쟁, 여전히 멈추지 않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어떤 때는 동료 목회자들 또 교회로부터 지탄을 받으며 너 때문에 이 땅에 이 민족에 평화가 없다는 소리를 들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덧입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목사님께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힘을 내라. 또 용기를 내라.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너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리라.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해석되지 않는 내 삶에 펼쳐진 상황과 여건들을 넉넉히 이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